부흥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기 위해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여러분이 부흥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리바이벌, The Prayer of Faith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삶,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고난받을 때나 기뻐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프랙티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제임스 chapter 5, 13 and 20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니.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병든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 그리고 이 견뎌낼 힘이 없을 때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함께 돌아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냐면 의로운 자라는 것은 구원받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면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는 것가 17절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이 지배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위대한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가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믿음의 기도는 누구나 의로운 자, 의롭다고 칭해 주신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절, 20절을 되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구절이 있었나? 내가 정말로 묵상했던 그런 건데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공동체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백슬라이딩하고 그런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도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The Prayer of Faith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이 매일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거룩에 이뤄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자입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은혜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가면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 두 번째는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The prayer of the righteous. 이거는 뭐냐면 의로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든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정말 7번이나 간절히 머리가 무릎에 박혀서 있을 때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에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 것이로 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농구하거나 베이스볼을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할 때에 점점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는 그립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스탠스를 어떻게 서야 되냐, 그리고 스윙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게 갖추지 아니하면 정말 높은 점수의 그런 스코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기분이 나쁠 때는 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이 바로 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낭망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더 모아 자기를 높여가는데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스푸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물론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에 그런 규칙적인 루틴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잔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그리고 정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병든 자라는 거 보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강하지 않다라는 것,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장로의 문화입니다. 엘더들을 리스펙트하고 그 엘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에는 각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장로, 엘더하고 감독, 비숍이 나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로 따지자면 목사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즉 고난당하는 자는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청하여 기도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함께, 고난당할 때는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리더들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이며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기에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권면하며 또 때로는 징계하며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기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아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를 얻듯이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내가 이르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으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 의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를 뭐 성스러운 기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으로 문지르다, 격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습니다? 강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비껴갔을 때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발라주고, 그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 났을 때 후시딘이나 바른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잘못해서 목사가 기름을 부어 안수받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야지 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병이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진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상처 났을 때 약을 바르고 그리고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에 우리 나약해 있지 않습니까? 나약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의미는 마태복음 6장 17절에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늘 그냥 낙심하고 정말 꾀죄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몸을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과 지역교회의 목사와 리더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할 때 기본 스탠스를 잡는 것처럼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 선데스쿨 티처들에게 함께 얘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교회의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것도 물론 하는 거지만, 전도도 하고 하지만,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세우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 된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사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고난당할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비가 다시 오게 하다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한가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마비병 걸린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와 이웃 사람들이 그들 누인 채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고 그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달아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비병을 고친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 사함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포마켓이나 K마트에서 토요일 날 또 요즘에 그 캔버싱 전도라 그래가지고 그 로스알토스나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있는 모든 시티의 문에 전도지를 꽂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은 고난과 질병이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자기가 병든 것, 자기가 죄인이냐,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 말씀은 그거랑 죄와 연관이 없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 얼마나 고통받은 것을 시편 32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도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느니라. 셀라. 아멘.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죄인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 search me, O God. 내가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아무 그런 길티 필링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치우셨느니라 라고 용서해 주신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한 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서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모여 있기에 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온 교회가 죄로 인해 병들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며 능력이 없는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된 죄를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그래서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공동체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정말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의 관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역교회 공동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교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믿음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의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16장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자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고,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기도이기에, 우리가 목사이기에 특별히 영적인 기도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역교회에, 여기는 장로들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로가 뭐냐면 목사들과 지역교회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당이십니까? 하나님이 뭐 쪽집게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자, 여러분 다 의로운, 만약에 구원받으셨다면 다 의로운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죄 없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화, 거룩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그러는 과정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그런데 의로운 자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지배받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제자들, 그 12 제자들만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지를 못할까요?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형제를 보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한 영을 가지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달란 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빨이 상하는데 사탕을 계속 주겠습니까? 사탕 달라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잠잘 곳이 없으십니까? 쌀이 없으십니까? 직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리를 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고, 왜 낭망하고, 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아합에게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 450명과 기도응답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 대언자를 모든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자기 무릎 사이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번이나 정말 6번째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이는 게 있느냐? 다시 가라. 7번째에 조그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7번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정이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삶, 그리고 중보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리바이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고난당하는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절도 보겠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혼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마지막 권면으로 진리에 떠나 잘못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변절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페이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지체가 된 공동체이기에 형제 자매가 진리로부터 떠나 방황할 때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처럼 정죄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회 공동체 믿는 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만약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여 그를 돌이키면 형제를 얻게 되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 고난당할 때에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에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서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비평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주 뜻대로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권면할 때 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의로운 자의 기도요 부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키게 할 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특히 목사나 리더가 되는 사람은 무슨 상담을 하고 나면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의인인 욥이 대신 기도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때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정말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피 흘리기 죽기까지 고난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힘에 겨운 건 압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힘에 겨운지도 모릅니다. 힘에 겹다고 얘기합니다. 원망합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자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했던 것을 다 자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7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떠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 지체들 중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몇 주 동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 통회의 기도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기도하라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에스라가 선포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불리했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버리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멀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오늘 믿음의 기도처럼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또 간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간절히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부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농부는 정말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열매, 주께서 가까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대언자들, 욥, 하나님 아버지, 욥이 정말 그 고난을 견디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2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가 필요한데 교회의 각 가정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에 진리에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거룩에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